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장은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0장까지와 11장까지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상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장, 12장은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많이 나오고요. 13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오버래핑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감람산은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언덕이에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언덕, 산을 의미합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시는 장면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건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타던 사람들도 걸어가요. 게다가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뭘 타고 다니신 예가 없어요. 딱 한 번 탔는데 여기서 타는 거예요. 남들 다 안 탈 때 예수님은 굳이 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실 짐승이 나귀였어요. 근데 이 나귀는요, 유대인들에게 왕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어떤 날 왕권, 절대 왕권을 가진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는 나귀를 탈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귀 하면 왕들이 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진짜 제자들이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기적이다, 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나귀가 있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랜덤 펄슨이죠. 이게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너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냥 내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나귀는 준비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나귀 타시는 거. 이거는 뭔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주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 누가 와서 주가 쓰신다 하면 내놔라,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안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타시도록 안장을 깔아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 옷을 펴는 것은 왕을 맞는 행동이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이제 깔아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귀도 왕을 상징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구약에서는 왕에게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면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지금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뭐 이렇게 겸손한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아주 명쾌해요. 마가복음은 지금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로마의 가치관이 유대인들에게도 가득했죠. 그 로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기초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상상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계시지만 이게 초라해요. 새끼 나귀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옷까지 얹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초라하게 가는데 그것이 왕이심을 확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분이 왕인 거예요. 확실히 왕인 거예요. 지금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서 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보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니까 부끄러워요. 제가 분명히 십자가 설교를 하고 분명히 목회자로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세상과 비교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요. 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렷하게 보이고 저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던 젊은 시절보다 지금 내 눈이 많이 흐릿해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분이 왕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그 예수님, 우리의 모델 되시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고 양쪽에 다른 사건이 A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사건으로 양쪽에 있는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고 그래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는요. 미가서 7장 1절과 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가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 혹은 이스라엘 모습을 반영한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결국은 저주받아서 나무가 마르잖아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무화과 때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달라 하고 없으니까 저주했는가?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람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죠. 열매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열매가 될 만한 그런 일에 애쓰는 게 아니라 무익한 일에 애쓰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거기만 붙들고 형식의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래는 제사를 위해서 장사치들이 서포트 하려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사치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원래 이분들이 규율을 만들었어요. 규칙, 장로의 규율 이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만든 규율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성전을 제사를 위해서 장사치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거하도록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을 위한 뜰에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그냥 열매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A-,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돌아와요.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인가? 이게 제자들의 질문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잘 보면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그냥 이거 그냥 말랐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앞에 있는 산이 누구예요?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뭐죠? 성전산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성전이 폐기되는 거죠. 이 말이 성전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죠? 지금 23절은 뭐예요? 예루살렘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야. 저 무화과나무만이 아니라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은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을 만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그냥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기도는 뭐와 연관이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냐?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없음. 이 없음은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2절.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는 아주 큰 기능이 기도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죄 용서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하고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으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가득 차 있는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근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해요. 한 가지는 내가 유대인이 돼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나는 껍데기만 잡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제 스스로가 껍데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핵심에 들어가고 그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 머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삶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는 거는 마치 껍데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내가 제자가 돼서 들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과거에 성전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기도고 용서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나는 과연 그런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요. 주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좀 더, 그리고 용서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많이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용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반대자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일 자, 그 사람들을 말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디서 권위를 갖고 이런 일을 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상대방이 질문하면 나도 질문하는 것이 랍비들이 많이 하던 교육 방법이었다 그래요. 예수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묶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부인해야 되도록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준 거죠.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개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근거 없이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인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먼저 공격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고 온 얘기가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세로주로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로주고 간 사람을 이사야 5장 2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죠.
일상에 자주 일어나지만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그냥 누구나 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마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첫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당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가.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 지금 조금 아까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멸당하고 그들의 그 위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그러면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그분이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사람들이 세 개의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안 거죠. 자기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는 걸 알았다 하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주님이 누구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요.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받을 대가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진멸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자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구약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예수님, 이분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일 텐데 자신들이 핍박해도 하나님이 가만 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심판한 것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핍박했던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 선지자들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그런 적은 없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낸 거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금이었어요.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는요, 그 유다를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샀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로마에게 압제받는 게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발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도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중적으로 살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민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를 안 내도록 반대하도록 막 부추긴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통용하던 세금을 냈던 동전이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들은 로마에 굉장히 아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헤롯 땅들은 로마에 찰싹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금을 자기가 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금이 항상. 근데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엉격하게 내놓은 거죠. 자신들의 외식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정치는 정치대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지실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더 오늘 본문에 가까운 의미는요. 이 사람들이 이슈가 뭐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로마에서 압제해서 벗어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게 유다의 역사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로마하고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 다음에 지금은 이거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질문했고 그 다음에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내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큰 특징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합니다. 형이 죽어서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상속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20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필살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대답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모른다 그래요. 첫째는 성경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 누구도 부활 이후에 혼인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말이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부활 후에는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 천사 같아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날개가 생기고 뭐 천사 같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에 관해서 혼인관계가 그때는 지속되는지 안 지속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부활 후에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모세 오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가 말할 때 살아있다면 이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모세오경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두 반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반대자는 세금에 관한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하나 사두개인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명제는 먼저 예수님의 앞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될 때요. 목사가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자로 살아보니까요. 목사이면서도 가이사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선교사이면서도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가이사의 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고 누구에게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가이사의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걸 우리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이곳에서 부자로 살거나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도 그렇게 애썼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이사의 거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서기관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반대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긍정적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학파일까 하고 물어본 거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쉐마,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첫째만 물었는데 예수님 둘째까지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둘의 계명 공통점이 뭐냐? 사랑이에요.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그 사랑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말씀이 그를 반대하는 그룹,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전의 두 기능, 기도하는 것과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죄 사함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과거의 성전에서 행하던 것보다 더 완벽한 걸 완성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기도인데 나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합의들 그걸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좋아하는가? 나는 용서가 나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용서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가? 제가 나를 보니까요. 저는 이걸 의무로 생각했던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되면 내가 올해는 얼마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요. 뭔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주님이 주신 이 특권, 기도의 특권, 용서의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기를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절대로 의무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그 기도와 용서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유다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죠.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가 동시에 다윗의 주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좀 앞에는 서기관들이 했던 말을 가르침을 비판했는데 이제 그들의 삶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외식했어요. 대접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서기관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느냐?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는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 렙돈이 128분의 1, 고드란트는 64분의 1.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1, 2달러 정도를 낸 거죠. 그것도 귀한 것이죠.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생활비는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 전체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게 적어 보이지만 이 과부는 생명을 드린 것이야. 그러니까 가장 풍족하게 가장 많이 드린 것이야.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들의 외식과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 과부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때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요. 왜냐? 그가 생활비 전부, 즉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앞두고 뒤에는 성전이 있고 앞에는 헌금함이 있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과부의 모습은 이제 장차 자신의 생명을 드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희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희생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희생 없이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희생 없이 공동체 자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도 희생 없이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양의 눈이 머는 게 아니라 그 희생한 것의 가치를 보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긴 논쟁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종지부가 뭐냐?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룬 거에 집중하지 마. 내가 뭔가 해낸 것에 집중하지 마. 너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희생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희생을 주목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